오늘 말씀은 상당히 이제 긴 내용인데, 원래는 12절부터 오늘 일정에는 돼 있는데 1절부터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5절에 하나님의 사자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불른 게 1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첫 번째 부르셔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2절에 있는데,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5절에서 다시 두 번째 불러서 어떻게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서 완전히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씨가 이삭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 내 자손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쫓아냈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내 후손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은 자녀 8명이 이름이 쭉 나오고, 거기서 이제 부두엘이라 하는 사람이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게 결혼하게 될 적에 리브가하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리브가하고 결혼하게 될 적에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전체 22장 전체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 생애에서 이 22장 사건들이 제게 굉장히 큰 어떤 이벤트를 좀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벤트라 하기는 좀 우스운데, 제가 시카고에서 노스팍 세미나리를 졸업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노스팍 세미나리를, 신학교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시험 볼 적에 인성검사를 해요. 그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 목사가 되기 위한 인성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게 시험을 보고 그 인성검사에 통과한 사람이 MDB를 공부하도록 해요. 근데 제가 2학년 때요, 또 인성검사하는데 학생 하나가, 미국 백인 학생 하나가 인성검사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학생을 불러가지고, 너는 인성검사에서 오니까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그 대신에 네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그걸 허락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MTH를 해주는데요. THM이 아니고 MTH를 해요. MTS라고 단어를 쓰는데요. THM은 MD를 한 사람이 박사과정 공부하기 전에 미리 연구하는 과정이 THM인데, 그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는데 마스터 학위만 주는 거예요. MD를 안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한 학기 더 공부하더니 결국 그만두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훌륭하다. 목사가 될 사람을 미리미리 사전에 걸러서 아예 목사가 된 다음에 사고 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신학교에서 걸러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교단에 속한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주간 같이 있으면 신학생들을 다 면담해요. 졸업생들을 면담해가지고 너는 우리 지역으로 와라, 너는 우리를 미리 데리고 갑니다. 그럼 이제 그걸 시니어 패스터로 들여와가지고 인턴 패스터라는 단어를 쓰는데 1년 동안 교회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4년 차에 마지막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교수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면접을 해요. 면접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면접해가지고 사인을 해주면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면접한 사람은 저한테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잔 위벅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질문을 했어. 너는 지금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 와서도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근데 내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그런 용어 하지 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표현해라.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파더 가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아버지 개념으로 자리 잡혀 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오는 말씀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 이래.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러 이삭을 잡아서 번제 드리려고 명령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세요. 7절입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까 번제를 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대답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첫 번째 불러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바치라고 했어요. 시험하시려고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주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4명이 떠납니다. 그런데 그냥 밤에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그냥 꿈결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3일길을 가게 해요. 아브라함이 3일을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 두 종을 데려갔잖아요. 종들한테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갈 적에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 말이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야 참 아버지가 재밌게 표현했다. 꼭 드라마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원래는. 얼마나 고민했으면은 고민하는 모습을 아들이 보면서 왜 저렇게 고민할까 하면서 아버지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다 있는데 왜 양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야 임마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딴 걸 물어보냐.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 이래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됐으니까 그만해.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땅. 그러니까 제가 그 위버 교수님한테 첫 번째 하나님의 개념에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주시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수양을 준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전체에서 한마디를 잡으라면 저는 11절을 잡아요.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절에 12절에 거기에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답변하셨는데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우리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는 사람 많았고 아브라함 동시대도 믿는 사람 많았고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얘기했던 건데
멜기세덱 같은 경우 잡혀갔다가 조카 데려오면서 잡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제사장한테 11조를 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 뭐 노아 같은 노아라네 그 다윗 같은 경우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오잖아. 그러면 다윗 왕도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1절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요거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말어 그거를 결정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근데 11절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이 말씀을 꼭 듣고 싶어요. 영혼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거 들으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금요 철학 기도도 하고 신학 기도도 하고 뭐 엄청 많이 우리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다 쓸데없는 짓 했어. 나 전부 다 사입이야. 나쁜 놈아. 이 나쁜 놈아. 좀 제대로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좀 제대로 하지.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한테 시험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이 4번의 헤어짐이 나와요. 첫 번째 고향과 아비와 본토 친척 고향 떠나라. 그게 이제 1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75세 그렇게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롯하고 사는데 롯하고 헤어지게 만들어요. 그게 마지막 피부치잖아요. 조카가. 근데 롯은 저쪽 소돔과 고모로 가버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는 롯이 자꾸만 저쪽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하갈 사건이 있잖아요. 사라하고 둘이 짜가지고 그걸 했어요. 시기가 안 나왔어요. 오케이. 하갈하고 짜가지고 이스마엘 만들었는데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헤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선물이 이삭인데 하나님이 이삭 바치라고 그래요. 이삭과 헤어지는 거예요. 결국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려놓는 것. 고향 친척 내려놔야 되고 친척까지도 조카도 내려놓고 자기가 만들었던 이스마엘 자기 계획 그런 것도 내려놓고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까지도 내려놓는 이삭 그게 마지막 시험이냐. 그리고 다음에 연결해서 바로 이삭 얘기가 나오면서 이삭의 미래 아내 리브가 얘기가 바로 따라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새벽 기도를 와서 기도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뭘 기도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한테 우리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기도 또 저희들 교회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 많이 있잖아요. 좀 전도도 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욥기에 보면은 욥은 꼭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날 자녀들을 위해서 꼭 번제를 쌌어요. 왜? 자녀들이 잔치 중에 실수했을까봐 그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명절을 지낼 때마다 우리가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그것도 살펴볼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실수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자유롭게 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지나갑니다. 하나님 잘 지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명절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금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 생활로 연결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교회가 또 성장하고 그러는데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